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9월 마지막 날이네요. 9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9월달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이 영적인 선배들의 영적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서 세계 선교에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 삶을 열어가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에 그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서 우리 선배들의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잘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한 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되도록 저와 함께 합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9장 3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독일의 쾰른 대학교에 마이클 루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16,132명을 조사해서 알아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외로움이 있는데 이 외로움이 가장 증폭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가장 인생에서 외로움이 증폭되는 시기는 30대와 60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0대와 60대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이 두 세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삶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취직할 때와 퇴직할 때라는 것이죠. 30대가 외로운 이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연애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애 여부는 외로움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직장 생활을 하여서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여서 외로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취업했다는 기쁨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기쁨도 잠시일 뿐이고요. 이 루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집과 회사만 오가는 기계 같은 생활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전에 즐기던 여유 그런 건 없이 팍팍함의 시절을 보내면서 30대가 외롭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60대가 또 외로운 이유는요. 노후가 걱정돼서라는 것이죠. 60대에서부터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훗날 더 늙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충분한 삶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퇴직할 나이이지만 만약 지금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 때문에 외롭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대와 60대만 외로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 많이 외롭습니다. 더 외롭습니다. 어릴 적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없고요. 때로는 가족들, 부모, 자식들도 자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291장에는 이렇게 외롭게 사는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2절 찬양은 이래요.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죄하신 내 죄를 속하신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후렴 구절이 이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그 손 잡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장 외로운 여인이 나타나지요. 바로 야곱의 아내 레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외로운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레아는 야곱의 네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 뭐 굳이 말하자면 제1 정실 부인,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를 바라볼 때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원어가요 세누아라고 합니다. 이 세누아라는 표현은요 직설적으로 볼 때는 미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맞는 뜻인 것 같아요. 즉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말해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야곱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요. 어여쁜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맡기로 약속하고 7년이나 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했는데 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다른 여인 그 언니인 레아를 취하게 하였지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벌써 이미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빼앗긴 지 오랜데 레아가 이뻐 보일 리가 없겠지요. 결국 7년을 더 일하여서 14년의 세월을 라반 밑에서 일하고 두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줄줄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참 가관인 것 같아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첫째 루벤. 그 루벤의 글자가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 보다라고 하는 라의 파생 동사 루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을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봐라,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인 야곱이 내게로 들어올 것이다. 나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에 한이 맺혀 있어요. 아들 이름에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도 가관입니다. 33절 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 레위지요. 이 아들의 이름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이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이라는 얘기도 쓸 수 있겠지요. 3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뜨끔뜨끔했을까요? 아마 야곱이 뜨끔뜨끔했을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연합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야 통일아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자신의 한과 소망하는 것이 이 아들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름을 짓는 동안 아버지 야곱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든지 가만 놔두었어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들으라고 지었습니까?
야곱이 들으라고 하는데 들으라고 지었는데 야곱은 이 이름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아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 바로 야곱입니다. 모든 생각과 인생의 초점이 야곱에게 가져 있습니다. 오직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만 찾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라헬에게만 있는 야곱은 레아에게 애만 만들고요.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는 슬픈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다를 출산하면서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지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전에 아들들의 출생 후에 지어진 이름들과 다르게 예후다, 유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 이제는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레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 야곱만을 바라보고 희노애락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정말 결핍되고 외롭게 하고 짓누르고 구속하여서 결박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함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낳고도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여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졌겠지요. 남편에 관심이 없는 그 아이들만 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3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가운데 말을 좀 끊어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금 레아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지켜보시고 돌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상징이 되었고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 이후에 2 아들과 딸을 더 주셨고 결국 6 아들과 1명의 딸을 그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아가 출생한 6 아들이 각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이스라엘 6지파의 어머니가 된 것이지요. 35절의 말씀처럼 레아는 야곱을 더 이상 의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조금씩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맞췄던 시선을 돌려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레아의 이 모습,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본질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삶이 너무나 외로우신가요? 이렇게 외로울 때, 삶의 본질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일 때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아는
4명의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었는데요.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 한까지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녀이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세상을 살면서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져서 구주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삶의 결핍과 한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나이 먹는 것이 쓸쓸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지키시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친구 되신 예수님의 손잡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만 소망을 담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레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남편에게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보고 있었을 때에는 너무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이제 마지막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삶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에서 외롭다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